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이요. 우리 발에 등불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고, 말씀을 소유하고, 또 말씀에 소유되어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담고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정말로 기쁨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윗이 시편 109편에 다윗이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다윗은 선을 행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이 구설수에 오르고 욕을 먹고 잘해줬는데 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에게는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못할 말이 없죠. 근데 109편의 다윗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옵소서. 그래서 그 끝이 다윗이 하는 기도의 끝이 저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로 시작하였지만 마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마치게 됐습니다.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회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 첫 번째는 이길지 질지를 알 수 없어요. 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기더라도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갈등이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해도 반드시 피한 곳에는 비슷한 문제와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문제와 갈등 앞에서 반드시 셋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합니다. 싸우든지, 피하든지, 참든지. 세 개밖에 없잖아요. 세 개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사람. 세 개 다,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원적인 해결법은 뭐냐?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할 게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도가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기도가.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 아, 기도한다고 되나? 싸워서 이겨야지. 기도한다고 되나? 피해야지.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바뀌어야지. 아닙니다. 그 세 개 다 불완전한 방법이고 오히려 기도가 근원적인 해결법입니다. 나는 기도일 뿐이라. 오늘 시편 말씀은 지난주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 기도였다면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시편은 놀랍게도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이거는 뭐 다윗이 한 말이고 다윗의 기도가 한데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넣으셨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뜻이고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항상 시편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소리내어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이. 아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리내어 읽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안전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수명 차이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가주택을 소유해서 사는 사람하고 세입자, 새 들어 사는 사람하고 수명 차이가 나요. 이거 미국에서 전수조사한 겁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자가 소유 주택에 사는 사람이 3.5년을 더 삽니다. 좋으시겠어요? 여기 유일하게 집이 있는데. 저도 집이 없으니까 3.5년 덜 살겠네. 별로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미국에서 주사한 거니까 엄청 땅값 비싼데 엄청 좋은 집을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하고 저 시골에 완전 썩은 집에 사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에 완전 땅값 싼데 안 좋은 집 살아도 자가주택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집의 컨디션이나 땅값 비싸고 싼 거는 수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시 사는 사람이 병원을 잘 가니까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 나니까 그런 변수 제외하고 주택에 한정해서 통계를 냈을 때에 그 집이 좋은 집이냐 나쁜 집이냐 넓으냐 작으냐 아니면은 뭐 수도권이냐 뭐 지방이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오직 자기 소유의 집에 사느냐 새 들어 사느냐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집에 새 들어 살아도 뭐 그거는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왜 오래 살았을까요? 자가주택 사는 사람이? 안정감이죠. 누가 나가라 합니까? 아니, 쓰러지는 시골집이라도 누가 나가라 안 하잖아요. 아예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깨끗한 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나가라 한단 말이에요. 뭐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래도 얼마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이제 뭐, 나라에서 하는 그런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이 보증금 관련 돌려받을 수 있나, 이 자식이고. 불안함이 있죠. 또 그런 사고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일어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때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가주택에 사는 사람이. 또 자가주택이 아닌 새 들어 사는 사람은 불안정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게 수명에 3.5년이나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느냐, 아니면 불안전하다고 느끼느냐, 그거는 굉장히 그 인간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청소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골리앗이 되고 싶습니까? 다 다윗 되고 싶다 그러죠. 누가 머리에 이 바람구녕 나오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강합니까? 골리앗이 강합니까? 골리앗이 강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약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강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다 골리앗 되고 싶어 하면서 왜 다윗 되고 싶어 한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다 다윗 되고 싶어 합니다. 왜 다윗 되고 싶어 할까? 다윗이 이겼으니까. 만약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순교했어요. 거기서 골리앗에 잘려서 죽었어. 그럼 다윗이 되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되고 싶어 합니까? 이겼으니까. 골리앗이 이겼으면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아,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 넘어졌는데 많이 안 다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근데 아주 비정상적인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안 넘어졌더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기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한 5억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제가 10억 달라고는 안 합니다. 5억만 주십시오. 먹고 떨어지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제가, 아이고, 하나님, 70, 80억 인구를 보살피느라, 그 중에 신자만 해도 십몇 억이 될 텐데, 그 십몇 억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살피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하나님, 절대 새벽에 밤에 철야로 기도하면서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5억만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뒤로 어떠한 문제가 사건이 터져도 제가 그 5억을 잘 재테크해가지고 제가 다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5억만 주십시오. 하나. 제가 먹고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가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환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5억 받고 먹고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함이 나에게 복이라. 우리 왜 5억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려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싶어서. 구차하고. 맨날 뭐 할 때마다 뭐 50만 원 빌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100만 원 빌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는 그게 구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방에 5억 주십시오. 어차피 주실 건데.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어, 그게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한테 필요를 구해야 되죠. 오히려 오늘의 내용은 필요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계속.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문제 없는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상황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우상을 닮아 죽어가는 인간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아,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주는 내용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2계명이 뭐죠? 2계명이 뭡니까? 큰일 났네.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뭐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결국 누굴 위해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를 위해서. 다 우상될 수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것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전도도 우상될 수 있어요. 봤어요, 저는. 전도가 우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뭘 위해서 하면요? 나를 위해서 하면. 다 우상될 수 있죠. 그죠? 다 우상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반대로 내 이름이 영광을 받고 내 영향력이 넓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교회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 우상된 뭐든지 우상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영향력이 넓어지고 내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다 우상이 되는 것. 그래서 우상은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필요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구하소서. 시편의 기도들 보면 나를 구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모세 중보 기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통들 구원해 주십시오. 왜?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 있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불교 신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산성동에서 그 아이들이 만지는 그 슬라임 장난감 하는 그런 카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분이었는데, 절에 열심히, 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땀을 쭉 흘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절까지. 산에 있는 절에 다니시는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분은. 그 땀을 쫙 빼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절하고 그런 게 좋은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이, 부처님이, 나는 부처님 믿지 않는다. 부처님은 그냥 그 안에는 나무로 돼 있고 밖에는 금박 씌워 놓은 거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야. 그럼 뭐 부처님을 믿냐? 나는 뭘 믿느냐? 그 가는 시간이 좋고, 그 다음에 부처님 앞에서 손을 모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는데요. 근데 그분 말씀이 아주 정확한 겁니다. 우상에 대해서.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믿는 것. 그냥 진짜로는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지. 요즘에 돈도 우상이지 않습니까? 뭐 저에게도 우상일 때도 있고. 근데 돈 누가 만든 겁니까? 조폐국에서 다 찍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우상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또 요즘에 이념이 우상이 되잖아요. 정치, 좌파, 우파가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이념은 어떠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능력이 없는 거죠. 이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자아가 없는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상은 일단 실패한다. 우리 첫 번째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오늘 왜 중요한 내용이고 전제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나에게 안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전을 주지 못한다. 우상을 만든 인간의 실패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돈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념도 생명력이 없어요. 불상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숨도 못 쉬고 입은 달렸어요. 생명력이 있을 것 같아. 능력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말을 못 합니다. 귀는 있어요. 돈이 날 뭘 해줄 것 같아. 근데 듣지를 못합니다. 우상은. 돈은 자아가 없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돈 자체가. 그러니까 우상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상을 따르는 사람은 우상같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것에 종이 됩니다. 이게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사람이 무엇을, 무엇을이라고 해요. 뭐든지 섬길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은 자식도 섬길 수 있고, 부모도 섬길 수 있고, 다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 신이 왜 생겼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은. 거의 제일 중요한 게 농사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농사 짓는 것처럼 농사 짓는 거예요.
비가 안 와. 근데 어때요? 내가 농사를 잘 져야 돼요. 그래서 바알을 만든 겁니다. 바알이 뭐가 대수가 아니고. 그래서 농경의 신인 바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몰렉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몰렉은 자기 자식을 그 불에다가 집어 던지는 그 방식으로 우상숭배하거든.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왜 자해합니까?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잘 되려고.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겁니다. 만모는 돈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야 되겠거든. 그래서 사람은 뭐든지 섬길 수 있는데, 무엇을 섬기든지 섬기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돈을 섬기면 돈의 종이 됩니다. 이념을 섬기면 이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나치 독일 때, 세계대전 할 때 보면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을 수용소에 집어넣고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느냐. 가스실에 넣고.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그 1%의 사람이.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뭐, 위안부, 그런 내용 보면, 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막 못판에다가 사람을 굴리고, 불로 지지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념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폭탄을 짊어지고 그 비행기에서 배로 가겠습니까? 그 가미까지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착륙을 못하게 다리를 잘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라도 어떻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섬기니 그것에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무엇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그러면 섬기면 종됩니다. 돈 섬기면 종됩니다. 자식을 완벽하게 키우겠다? 바로 종됩니다. 자식의 종이 돼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상을 만든 인간도 실패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면. 다른 안전을 꾀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인자와 진실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복음은 나의 상태나 소유가 아니라 주의 인자와 진실만이 안전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들어 사시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3.5년씩 더 사세요. 안전하니까 천국 갈 거니까 한 5년씩 더 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10년씩 더 살라는 얘기예요. 왜? 안전하니까. 천국 갈 거니까. 우리는 좀 의무적으로 좀 오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았다.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살았다. 아니, 내가 70년, 80년 살면서 자가 소유 주택만 있어도 3.5년 더 살아요. 천국 갈 사람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의 상태나 소유가 아니라 주의 인자와 진실만이 안전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기도조차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실. 진실.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인애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약속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실, 에메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전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나의 구원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안전.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상들은 걷지도 못합니다. 불상 걸어 다니는 거 보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뜻을 다 이루십니다. 이게 시편 115편이 언제 있냐면 6월절 만찬 후에 읽습니다. 그게 유대의 전통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식사 준비. 제자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6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6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그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디 가가지고 장소 달라 그러면 줄 것이다 해서 거기 가고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나귀를 구하셨을 때처럼. 6월절 식탁,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고 잔을 들고 그 성찬을 하잖아요, 거기서. 하고 나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 것이냐? 시편 115편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들하고. 근데 이 구절을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기도잖아요. 아버지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루어진다. 이거를 최후의 만찬에 겟세마네 십자가 지기 한 12시간도 안 남았나? 얼마 십자가 지기 12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방금 성찬 떡을 떼셨던 자기의 몸을 떼어주시고 자기의 살을 떼어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대비되는 게 뭐예요? 우상은 걷지도 못한다. 너네가 그렇게 섬기는 돈과 자가주택과 이념과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종교는 걷지도 못해.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돈이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근데 나는 걸어온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성경을 읽으셨던 시편 115편을 읽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하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오. 아론의 집이여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상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생각해 주지도 않고 누가 우리 생각해 줍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서로나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 생각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나를 찾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전화해 주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이고 그렇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5억만 주십시오. 제가 절대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계속 귀찮게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전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의 인자와 진실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안전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우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0대 그리스도인들이 20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다거나 아니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10대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독교 기업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하게 하시면 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보여주겠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우리의 심지어 뭡니까? 거룩함을 보여주겠다. 우리의 교회다움을 보여주겠다. 증명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나와 세상이 만든 가짜 신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나타내기를 힘씁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침묵하나 산자는 찬송합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은 찬송하지 못한대요. 이건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간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 뭐예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히 찬송하리라 했어요. 그 말은 죽고 난 뒤에도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사람은 그냥 우리 목숨이 끊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다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인간은 침묵한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찬양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침묵한다. 그러나 산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만큼 살아계시냐?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로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자와 진실로 언약을 지키는 사랑과 변함이 없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복을 얻고 안전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의 뜻에 따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집만 가지고 있어도 3.5년을 더 삽니다. 천국 소망으로서 완전히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